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좀 가끔 하죠. 조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소리를 간혹가다 듣는데 과연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나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간혹 듣게 돼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럼 실제적으로 교회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 여기서 이 집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은 헬라어의 이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집 말 그대로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그대로 집, 이제 structure 된 house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amily예요. family.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죠.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패밀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영적인 패밀리의 그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밀리라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패밀리의 환경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패밀리, 가정의 환경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안 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안 가고 있는 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집, 우리의 패밀리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패밀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이나믹스를 얘기해요. God's dynamics. 그래서 뭐냐면 다이나믹스면 뭐예요? 다양하게 어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 패밀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환경을 딱 맞이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다이나믹스는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 기쁨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패밀리의 환경을 줄 수도 있고 또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슬퍼하며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이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기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교회에서 실망을 줄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친구를 잃어서 친구가 나를 떠나서 상당히 힘든데, 또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셔서 상당히 힘든데 교회에서 가끔가다 이런 소리 하죠. 괜찮아, 우리 당신 자네에게 부모님은 지금,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울지 마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도 슬픔을 같이 나누며 같이 그 슬픔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와서 내가 슬퍼 죽겠는데 괜찮아 그거 갖고 뭐 그래, 나는 그거보다 더한 거 있었는데, 그러면은 기뻐요 슬퍼요? 기분이 나빠요. 예. 얘기는 들었고 이것이 나를 위로해 준 말이었는데 나도 이해는 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기분은 좀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하게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패밀리,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속에는 이런 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기뻐하기만 하라고 하고 지으셨나요? 때로는 슬퍼하는 그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같이 있어주고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그때 뭘 그거 갖고 그래 막 호통을 치는 것보다, 그래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러면서 두렵겠네 라고 하면서 공감의 말을 해주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 두려운 이유가 뭘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그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느껴지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가정, 믿을 만한 가정이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줬을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또 이성적으로 이런 상황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는 분노도 있기도 하고 미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배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공유하는 가운데 함께 가는 것, 이게 다이나믹스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며 또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내가 두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패밀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진리는 뭡니까? 항상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돼도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우리의 기둥, 우리의 삶의 철학의 기둥이고, 그 삶의 철학,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세워진 가정, 예수 안에 기초를 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 안에 세워진 가정,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만 하겠죠. 그런 가정은 믿을만 하겠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믿을 만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는 나의 잠재력을 알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내가 누구냐 하는 대답에 대해서 나는 자기 이름 대면서 나는 강성호니까 강성호다, 뭐 아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거보다 그 깊은 것, 나는 누구냐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허물에서 죄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같아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안 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죄책감을 다른 말로 하면 후회가 될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후회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한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후회하는 것들이 많을 때 내가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저 친구에 대한 나의 후회스러움과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실책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괴로움이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한 것, 열등감 많잖아요. 열등감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흙수저라서 금수저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상당히 많아,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 선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과거를 보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한 부분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 내 가치를 밑으로 내리고 나의 자존감을 내리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가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내가 나의 흠과 나의 죄,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왜? 믿으면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께서 선물이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이것을 인해서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새로운 일을 주신 것은 순전히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돼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 상담하면 내가 큰 문제가 있을 때나 가서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어느 때 하러 가야 되냐면은 마음이 복잡하고 엉켜진 실이 이렇게 뭉쳐 있고 그냥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플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해서 괴로워하고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내가 이후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미래를 향한 그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또 가서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몇 번 읽어도 이게 충만 몇 번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충만이 몇 번 나오고 그 앞에 뒤에 계속 충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 그 하나님의 몸이 이제 교회죠. 그 몸이 만물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 머리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될지 저것부터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한꺼번에 탁 닥쳤어요. 그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정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독재를 하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뺏으려고 나를 그냥 휘둘르려고 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뭐를 느껴요? 열등감을 느껴요. 예. 다른 것부터 하면은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이제 저 사람처럼 되려고 이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나요? 안 되지. 더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때가 항상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열등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돈이라든가 내가 뭐 어떤 명예라든가 갖고 싶어서 그걸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창세 때부터 너를 주목하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소중한 나의 딸이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돈 먼저 뭐 학점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는 비하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과학을 요즘에 그 합리적인 그 사고 그래서 과학이 뭐 그 우선순위가 돼 있는데 과학을 알면 알수록 과학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예요? 너의 태생은 우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너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한 것, 창조의 질서 속에서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뭐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하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소중한 것을 느끼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뭔가를 갖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잊어버리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자기 친구도 잊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와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물질이다라는 거야. 물질은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물질은 내가 그것에 질질 끌려 다니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질질 끌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물질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9절 10절 이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면 흩어져요. 흩어져.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내 삶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아시죠? 예,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 바벨탑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상회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만들어 놓을 때,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말만 하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벨탑에 그 만들어 갈 때 언어가 각기 다름으로 다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말을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 때에 사람들은 똑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 그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해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느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말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감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우리는 통일을 썼는데 여기는 유니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말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안 됐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화의 껍데기를 딱 깨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내 집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쉐임풀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콩가루 집안의 그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비애가 들어있죠.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콩가루가 매주가 되려면 콩가루가 발효가 돼서 콩이 이제 발효가 돼갖고 가루가 돼서 발효가 돼갖고 변화를 받으면 이것이 매주가 돼서 영원히 썩지 않는 거죠. 그것은 콩은 썩으면 버려야 되지만 매주가 썩는 거 봤어요? 그거 못 먹지 않잖아요. 매주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이 멀리 있었어요. 서로 비방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할례를 받고 참 독특하고 아주 그냥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아주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망가지 말고 같이 그 속에 있으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실망하고 여기저기 막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같이 가서 화해하려고 하고 화해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한 것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집을 완성해가는 돌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가정으로 변화의 잠재력 그리고 성숙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가정으로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패밀리, 그래서 거룩과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화 성숙의 잠재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갖고 화목해져서 죄인이 은혜를 받고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깨어지면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다른 점을 통해서 보충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다듬고 예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